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건너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니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가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보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그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한 21번째, 21번째 이야기인데,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자로 하나님 나를 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삶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기근, 모든 것이 가물어 생물이 또한 곡식이 열매가 없고 기쁨으로 거두지 못하였기에 모든 백성들이 굶주렸다, 먹지 못하였다, 이제 죽겠구나 라고 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오늘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가 무엇이냐가 봤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마누라,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그리고 네가 잘해야 나도 살고, 네가 잘해야 아내 살해, 네가 잘해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우리 집안으로 살야 되니까 나를 누이라 해라. 쉽게 얘기하면 부부가 아니라 형제, 자매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의 첫 번째는 1번 시작. 삶의 자리를 쉽게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뭐라 봤더니 너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어떤 것을 위해 살았는지 그 일에 대하여 바꾸는 것에 쉽게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애굽에
구하려 그리로 내려갔으니. 오늘 기근이라는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굶주림이 있었어요. 먹지 못함이 있었어요. 모든 곡식이 잘 안 됐어요. 감으로써. 이럴 때 이들은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더 좋은 것을 보고, 애굽이 더 잘 사는 것을 보고, 애굽이 더 풍성한 걸 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애굽으로 향하여 그리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점이 뭐냐? 오늘 믿음의 사람은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씀 12장 4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내가 가리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은 내 생각으로 내려갔기에, 오늘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는 삶의 자리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옮겨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은 유목민족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양떼를 키워서 그 양을 가지고 우위를 짜고 그 양의 털을 가지고 묽은 휴 안에서 곡식을 팔거나 또한 그 곡식을 얻어야만 되는데, 모든 것이 가물었다 보니 동물을 키울 수 없어요. 동물이 죽어나가요. 물이 없으니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보니 애국이 풍부하니 그곳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가 뭐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했다는 것이 오늘 그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삶의 자리를 옮기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첫 번째 시작. 단을 쌓는 일. 단을 쌓는다는 게 뭐냐?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향을 피워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인도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를 잘 귀담아 듣고 잘 보고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를 옮기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형통한 길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잘 된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형통치 않는다면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오늘 살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물어봐야 돼요. 불통이 되니까 힘들어요. 소통이 돼서 이웃과도 사람과도 성도 간에 소통이 돼서 나 힘들어, 나 아파, 나 정말 괴로워. 소통이 돼야 기도도 해주고 소통이 돼야 함께하고 손잡아줘. 오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형통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소통의 역사가 있어요. 아무리 앞에서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앞에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 못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끊임없이 소통하는 일에 형통하는 일에 쓰임받길 소망한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기준을 버리고 나의 틀, 나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작정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경복케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 허망한 것, 또한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하는 가라지들 우리 마음속에 풀어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하고 욕심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끊임없이 악한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로 살아갈 때 오늘 네 자리를 옮기기 전에 네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확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 넘어가라. 기도함으로 일어나라. 기도함으로 승리하라.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또한 내 마음속에 더러운 가라지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꾸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질투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욕심은 물러갈지어다. 그냥 주세요. 주시면 하나님이 막 주셔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제가 떡값을 마을에 가서 받아봐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마을에 가서 목사까지 챙겨주는 다 여러분 덕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저가 머리털 나고 마을에 가서 떡값 받을 줄 어떻게 알았더니 또 목사님 추석명절 잘 세세요 하고 봉투를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또 채워주는지. 이따가 우리 자매님들 가실 때는 과일 상자 하나씩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는데 정말 감사한 거는 넉넉하게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상품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올해 상품인 줄 알았더니 저장 상품 같아. 느낌 이상. 원래 싸긴 싸더라고요. 다른 데는 한 5, 6만 이상 가는 것 같은데 5, 6만이 안 가더라고요. 한 4만 몇천 하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가 필요한 것에, 네가 생각하는 것에 오늘도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쩜 그렇게 딱 맞게 그렇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자에게 오늘 그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질병이 있을지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삶에 도전장을 내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내가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 믿고 살리리라. 내가 예수 믿고 형통케 하리라. 내가 예수 믿고 내 자녀가 번성케 되고 자웅성케 되고 훌륭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너의 삶의 자리를 옮기기 전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지 하나님 말씀의 줄에 매여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명생이를 배웠어요. 앞으로는 저도 나중에 명생이를 장님처럼 매겨보려고 하는데, 제가 학교 갈 때 염생이 2마리를 끌고 가요. 줄을 잡아서. 염생이 이제 목에 방울 탁탁탁 해서, 학교는 이제 밑에 있고 운동장이 있고 뚝방이 산 위에 이제 제가 묶고 있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던가 그래요. 근데 이놈들이 이 줄을 매게 되면 잘 따라와요. 근데 줄을 안 매면 어디로 도망가는지 도망가. 그럼 그거 잡고 나기는 얼마 힘든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줄에 꼭 붙잡아야, 말씀의 줄에 매여 있어야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으면 내 생각대로 그냥 가버려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요 자살 1위 국가입니다. 자살 1위 국가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도 그냥 죽어버려. 자살해. 아니 10대가 뭘 그렇게 어렵다고 10대들이 죽어. 친구가 나를 왕따시켰다 죽어. 아니 네가 왕따시켰는데 네가 왜 죽어 바보처럼. 속상해 죽었어요. 아니 왕따시키는 놈이 죽어야지 왜 왕따 당한 사람 네가 죽냐 이 바보야. 네가 피해자인데. 아 지금 혼자 살면 어때요? 혼자 살면 더 좋지. 혼자 산다고 죽어버렸지. 근데요 무슬림이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 콱 잡아버리면 인생이 허무가 돼요. 목사님 밥 먹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아니 왜 밥 먹는 게 즐겁지 않아요? 밥 먹어야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신맛이네. 이것은 짠맛이네. 이거 달맛이네. 아이고 매워. 아이고 매워. 아이고 이거 고소하네. 깨소금. 아이고 참기름 고소하네. 이러고 즐겁고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또 밥 먹어야 되네. 어때 매일마다 밥 먹는 시간이 이렇게 자주 들어오는 게야. 그런 분들은 하루만 금식하셔. 할렐루야. 밥맛이 그냥 꿀맛 같고 밥 먹을 때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된장찌개 이렇게 마실 수가 없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매여있는 자가 이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에 매여있을 때 두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결단 찬양할 때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마라. 사람의 말에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내 아내 사례가 아름다우니 내 아내 때문에 내가 목숨을 보존하지 못하고 내가 죽을까봐 사랑하는 아내라고 했으면 아니야. 아내 너와 나는 누이다. 마누라를 팔아버렸어. 죄송합니다. 이 아브라함 아이고 마누라를 뺏겨버렸어요. 누구한테? 애고방한테.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사람은요 실패하면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오면 근심 속에 살아가요. 근심 속에. 우리 정결자 원장한테 그런 얘기 있어요. 걱정하지? 그랬더니 아니요. 걱정하잖아. 그랬더니 조금 했어. 조금만 했어. 많이 걱정했지? 기도만 했는데 그래도 걱정은 되더라고. 그러더라고.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 때문에 죽고 사는 것, 사람의 유신에 죽고 사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온다면 매사가 근심이 되고 또한 매사가 실패가 되오니 오늘 내가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마비가 될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이 안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점점 휘태져요. 그래서 아플 때 보면, 힘들 때 보면, 어려울 때 보면 믿음이 없어져서 미래에 대한 천국의 소망도 없어지는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람도 생각해봤어요. 애굽에 가면 좀 나을까? 애굽에 가면 좀 살 수 있을까? 애굽에 가면 좀 그래도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아내 사라에게 나를 내 남편으로 말하지 않고 내 누이라 하라. 너와 나와 형제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로왕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로 삼아버려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요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랑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안아주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을 위하여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속상해요. 속상하게 되면 속이 상해버려요. 속이 상했다는 건 뭐예요? 암의 시초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우리 어머님들이 뭐가 걸렸어요? 시자 들어가는 것 때문에 화병, 물화병. 아이고 싫지요.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시어머니. 아이고 진짜 싫어. 네. 그 물화통, 화병, 우울증 때문에 시달리는 어머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여 있으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거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사람 때문에 어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영적인 것에 우리가 충만하기를 감당한다면 우리는 모든 육을 지배하고 육으로부터 승리케 되는 역사가 나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아이고 그까이 또 뭘 어려워. 아파. 아 그게 뭐가 아파.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네가 아픈 거하고 내가 아픈 거 똑같냐. 아이고 저 할머니는 매일마다 아파 죽겠디야. 아이고 듣기 싫어 죽겠어. 노인정강에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 저기 권사님 기도 좀 해줘요. 왜요? 그랬더니 허구한 날 아파 죽겠어. 허리 아파, 여기 아파, 저기 아파, 뒤 아파. 아파 죽겠어, 아파 죽겠어. 아이고 그런데 그래서 아주 속상해 죽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드릴게요. 아파 죽겠다가 아니라 아파서 살겠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서 살겠습니다. 아파서 내가 아는 것 하나님 앞에 아프니까 기도해야 되죠. 근데 아파서 죽겠다고 하면서 기도는 하나도 안 해요. 아이고 참내원.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왜 기도를 왜 하시는 게야?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아파도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 걸 느끼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들어놓아서 아픈 것도 못 느껴요. 누가 누구 왔는지 몰라요. 그냥 아래로 그냥 쏟는 것도 그냥 소변 보는 것도 대려놓은 것도 못 느끼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은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한 양로를 갔어요. 하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서방님 왔어. 서방님이야. 70대, 80대 되는 할머니가. 그랬더니 원장이 나오더니 할머니 또 왜 또 그래. 아이고 저 할아버지 돌아가셨잖아. 그랬더니 아니요 왜 그래. 우리 할아버지 왔는데 영가 사무실만 쫓아와요. 제가 그분을 보고 뭘 느꼈냐. 정말로 우리가 치매 걸리지 않도록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감기만 들면 병원 가서 약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자꾸만 말하고 자꾸만 생각하고 자꾸만 내 건강을 위해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무엇이냐? 어려움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이 되려면 오늘 기도하면서 내 육신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시작 제단 쌓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에 소홀히 하는 순간 어려움과 힘이 올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없어요. 예배에 집중할 때마다 우리는 승리케 되는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12장에는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장막을 진 다음에 장막 기전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12장 10절부터 보니까 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오늘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배에 집중하고 단을 쌓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삶을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고
기도에 소홀히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아내를 바로의 아내 삶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는 충격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자기 아브라함과 다른 왕의 아내로 가는데 이 썩어 빠진 인간이 왜 기도를 안 하나?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만 했어도 하나님 못 가게 하실 텐데, 기도만 했어도 막아주실 텐데, 그러잖아요. 바로 왕이 왜 나로 하여금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네 누이라고 해서 내가 네 아내를 아내 삼게 했냐. 그래서 내가 너 모든 걸 다 줄 테니 돌아가라. 아마 제가 바로 왕에서 그랬을 거예요. 이 잡아 죽일 놈아,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해서 내가 네 아내를 아내 삼게 했냐 이놈 새끼야. 천벌받은 놈아. 그렇게 해서 오늘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매달려 산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혼란 속에서 반드시 이겨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드러난다고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가장 마지막 역사는 뭐예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승리를 누리고 예수의 부활의 역사를 누리고 그 모든 것이 승리 역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멸망받지만, 세상 사람들은 악의 구렁기로 갔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최후를 맞지만 우리는 승리의 개가가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승리의 장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발을 때 나의 이름, 나발을 때 나의 이름, 나발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그날, 승리의 날을 위하여, 우리는 마지막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위에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뒤돌아서지 말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번 주 주일 오후에 이상로 전사님의 얘기 말씀 가운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느냐, 여전히 주님께서 내 손을 잡으려고 하지만 내가 뿌리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주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다고 하지만 세상 것이 먼저 앞을 가리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영적으로 어둠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쉬지 않는 일, 하나님만을 믿고 오늘 전진하는 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육적인 일이 되지 않고 영적인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아마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밥 먹는 거 육적인 일인가 영적인 일인가요? 목사님, 밥 먹는 게 영적인 일이 육적인 일이죠.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아니에요. 밥 먹는 거 영적인 일이 되도록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힘들어. 아이고 이렇게 밥이요 뭐래요. 아이고 씹는 게 힘들어. 먹기만 하면 그냥 콕콕 막혀요. 이게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아, 입이 있는데 하나님 소화시키겠는데 하나님 먹게 하셨는데 왜 이게 안 넘어가. 모래알 같아. 씹는 게 힘들고 어렵고 아이고 먹기만 하면 착착 막혀. 왜 이게 육적인 일이 되겠어요? 영적인 일이에요. 먹게 하신 것, 소화시키게 한 것, 배설케 하신 것, 하나님 너를 통치하고 너를 다스리고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마시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이 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수십 년 다니셨는 권사님이 아이고 아파 죽겠네, 여기도 아파 저기도 아파, 모든 사람 앞에서 아이고 죽었어, 왜요? 아이고 아파서 죽겠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육적인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일, 신령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묻습니다. 병 보는 거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 더러운 걸 또 화장실 가는 걸 왜 영적인 육적인 일을 물어요? 그 육적인 일이지 뭘 안 그래요. 네. 설사 해봐요. 아니면 저기 뭡니까 그거 병이 걸려봐요. 아이고 힘들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도 배설케 하신 그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배설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곳이라고 말하니까 막 환상을 보고 막 방언을 하고 통배를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신운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영적인 일이지만 밥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잘 되고 안 아프고 할렐루야, 아파도 참게 하시고 아파도 안 아파. 다나병원, 네, 다나병원 모든 약의 통치약 신약과 구약 드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약을 한 점 먹었더니 한 번 읽었더니 그냥 다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 더도 말고 두들 말고 주여 나로 하여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인 일로 삼아 영적인 일로 풀게 하셔서 오늘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실수, 육적인 실수가 영적으로 풀어나가다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사가 영적인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